여러분은 깨끗한 화장실이 좋으세요? 아니면 지저분한 화장실이 좋으세요? 물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깨끗한 방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지저분한 방이 좋으십니까? 이것도 말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깨끗한 방이죠. 근데 여러분 방은 왜 지저분한 겁니까? 내 방은 지저분해도 우리가 여행할 때는 또 깨끗한 호텔에 숙박하는 걸 좋아하죠. 근데 우리가 평생 어디서 삽니까? 호텔이 아니라 지저분한 내 방에서 내 집에서 살죠. 호텔은 청소하는 분이 매일같이 청소하니까 깨끗하게 유지가 되죠. 내 방은 매일같이 치우진 않으니까 지저분하죠. 큰맘 먹고 대청소를 해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거룩이라는 게 비슷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내 더러운 마음을 누군가 매일 와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매일 청소해 주시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죠.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내 집을 매일같이 청소해 주는 그런 청소부쯤으로 여기는 거 아니냐.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방을 막 지저분하게 쓰면서 엄마가 청소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청소년 아이들처럼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성령님이 매일 예수 피 뿌려가지고 우리 마음의 방을 쓸고 닦고 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거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두 가지 익스트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어차피 베린 몸이라 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죄책감조차 이제 없어지고 죄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져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차피 죄인인데 뭐 나는 이왕 베린 몸, 어차피 베린 몸이라는 멘탈리티입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의 태도였죠. 요즘으로 치면은 구원파 뭐 이런 그 이단들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게 하나의 익스트림이고 또 다른 하나의 익스트림은 영적 결벽증이다 이렇게 닉네임하고 싶은데요. 영적 결벽증에 걸려가지고 모든 게 다 죄로 여겨져서 작은 것 하나도 다 죄로 여기면서 난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야, 난 인간 쓰레기야 라고 여기면서 벗겨도 나오는 때를 밀기 위해서 그 피부에서 막 피가 나도록 때를 미는 벗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이거는 종교개혁 이전에 그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던 엄청난 열심을 내던 그런 마틴 루터의 모습을 떠올리는 익스트림이죠. 자기의 행동으로 마음가짐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믿는 익스트림입니다. 한쪽은 어차피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죽도록 하면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짜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우선 거룩이라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으로 분명히 밝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이고 성품이죠. 자, 이거는 죄가 없는 완전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완전함, 거룩할 때는 완전함이란 단어랑 좀 동일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아담은 자기 스스로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만 거룩한 존재로 살 수 있는 거지, 스스로가 거룩한 존재는 아담은 아닌 겁니다. 원래부터, 죄인 되기 전부터. 자,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죄와 불순종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영원히 분리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죄죠.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분리시켜 버린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분리돼 떨어져 나와 버렸죠. 거룩이 아닌 죄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자, 인간이 죄인이 되면서 거룩한 하나님과
이제 분리돼 가지고 영원한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기로 하셨죠. 자, 구원의 길은 인간이 다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제 거룩한 존재로 변해야 되는 것인데요. 인간이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존재로 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 자, 이게 소위 말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는 평생 걸리는 작업이죠. 이걸 우리가 소위 성화다, 이렇게 sanctification이다 부르기도 하죠. 자,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잘 찬찬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이 거룩과 관련이 깊다는 걸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죠. 워낙 반복돼서 나오니까요. 하나님의 집인 성막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구라고 불리는 기구들도 다 하나님의 거룩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 안에 성막하고 그 안에 성구도 재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뭐 금이냐 은이냐 뭐 노시냐 재료들이 나오죠. 그런 재료들도 일종의 그 거룩의 그레데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 쪽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거룩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재료도 더 값비싼 것들로 점점 바뀌어가는 이 거룩의 그레데이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이 이제 손과 발을 씻는 이 물두멍 만드는 법과 또 성별하는 향기름, 그리고 향을 만드는 법, 이런 게 세 가지가 지금 본문에 나열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들도 다 거룩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룩, 성별,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보죠. 하나님의 이런 거룩에 대한 특별한 강조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이거죠. 혹시 이 하나님의 완벽주의자적인 그런 모습이나 결벽증 같은 걸로 혹시 여러분이 느껴지십니까? 되게 깐깐하다 뭐 이렇게 보입니까?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기라는 책을 성경 전체 숲에 있는 나무로 봐야 돼요.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16부작 드라마 중에 2부쯤에 와 있는 책으로 봐야 됩니다. 율법이라든가 성막이라든가 하는 것들의 이런 구체적인 상징을 알아내는 것도 뭐 작업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 드라마에서 이게 왜 여기 있고 이거 도대체 뭐냐라는 걸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의 뜻이 드라마 결말을 보지 않으면 잘 파악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죠. 숲 밖으로 나와가지고 전체 숲을 보지 않으면 아주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죠.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신 도구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도구를 삼아서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도대체 뭘 원하시고 궁극적으로 뭐 하시려고 하시나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이 드라마의 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극적인 반전, 이 서프라이징한 그 리버설인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알게 되죠.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바라보고 출애굽기를 바라볼 때 예수의 렌즈로 재해석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보죠. 사도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히브리서라든지 복음서 다 똑같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엑소더스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네이밍하는 것도 봅니다. 그 한국말로 이제 별세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결국 출애굽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일종의 구원의 패러다임을 제공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제사장들이 제사장들만 입는 옷을 입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모든 성구들의 이제 향기름 바르고 분향단의 향을 아침 저녁으로 피우고
번제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제사 의식들은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절차와 방식을 따라 순종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끔 구약엔 그렇게 돼 있죠. 인간이 죄와 죽음으로 거룩하시고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께 또 번제로 드리셔서 우리가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제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됐죠. 화목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가 성찬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부활주일에 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 새 언약 백성이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물두멍이라는 게 오늘날로 치면 뭐 회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테고요. 향기름이라면 다 붓는 그런 것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을 테고, 또 향 피우는 아침 저녁 향이라는 건 기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상징에 대한 해석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싶냐 하는 궁극적인 뜻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촘촘히 써내려 가신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열심히 지극정성이다. 자, 이 열심의 절정이 결국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시는 십자가 사건이죠. 인간을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까지 특심이라는 걸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서 보는 거죠. 자,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 주 고난주간 특세 그리고 성금요 예배 통해서 이 십자가를 더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비유했던 이 방청소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 거룩을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는 것이 거룩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맞죠. 그게 절대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거룩이라는 것도 구원과 마찬가지로 already but not yet의 긴장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졌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거룩을 향해서 발을 내딛어야 되죠, 그렇죠? 소위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열심히 내 마음의 방을 청소해 주시고 나는 막 죄 지으면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성령님과 함께 빗자루 들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거룩을 추구하고요.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싸움에 적극적으로 빗자루 들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뭐 이왕 베린 몸이라 어차피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라고 죄와의 싸움을 포기해 버린다거나 죄 많은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고 현실을 도피해 버린다거나, 또 아니면 다른 종교적인 열심으로 거룩을 성취할 수 있을 것처럼 성과 속을 분리해 가지고 세상과 담쌓고 그냥 아예 이꼴저꼴 보기 싫다 그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수도원이 필요하다면은 수련을 받고 다시 세속적인 세상으로 내려오려고 수도원이 필요한 거죠.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걸 보고 이 산에 그냥 머물러 초막 짓고 산 내려가지 말자 이렇게 제안했던 것처럼 죄 많고 골치 아픈 세상으로 가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 버린 성과 속을 분리시키는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은 병든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거룩을 드러내시죠. 세리와 창녀들과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되는 거룩입니다. 죄인들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거룩이 아니라 세속 안에서 빛나는 거룩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죄로 물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가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심판받고 죄인들을 오히려 살려주는 거룩의 역설 또한 봅니다.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냐?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의 역설을 보이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그 거룩의 역설을 보이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이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밝힙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이 여러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렇죠? 에베소서 장 유명한 장이죠. 남편, 아내, 부부 관계, 그거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빗대어 가지고 설명한 아주 유명한 그 사도 바울의 티칭이죠. 자, 여기 보면은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주시면서 교회, 즉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거듭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지상에서의 결혼의 목적이 해피니스가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원함이죠. 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라는 것이 목적이 해피니스가 아니라 목적이 홀리니스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결혼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거룩해져 가는 걸 목적으로 삼는다는 소리죠. 빅 디퍼런스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추구하죠. 부부가 거룩해져 가는 걸 인커리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 간의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서로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은 사랑의 끝, 사랑의 종착역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이 사랑에서 도대체 뭐하냐 그러면 거룩입니다. 사랑의 끝, 사랑의 궁극점, 그 종착역, 그것은 거룩이에요. 굉장하죠. 사랑도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사랑의 종착역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지, 사랑 하나님, 그렇죠. 그만큼 거룩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종착역이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로맨틱한 릴레이션십만으로 끝나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로맨티시즘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기어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자리로 끌어올려 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게 단지 종교적인 열심이라거나 도덕적인 선행이라든지 이런 정도 차원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거룩은 그런 종교적 열심, 도덕적 선행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은
완전한 사랑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하면서 점점 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부부가 서로 닮아가듯이, 사랑 속에 부부가 닮아가듯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 교회의 엔딩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엔딩,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엔딩이에요. 그죠? 단장된 신부라고요. 결국 거룩은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고 높아져가고 깊어져 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과 삶 속에 맺히는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안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거룩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성과 속을 분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성이다, 이건 속이다, 이거 분리하지 말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특세를 하고 뭐 심플리 월십 캠페인도 막 하고, 전 특별한 이벤트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저는 그냥 먹던 밥 먹는 사람이에요. 집에서도 특별한 거 먹는 거 별로 인조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먹던 밥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죠. 집밥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특별한 밥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건 특별하게 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왜 합니까? 근데 저도 하기 싫은 거 이런 거 왜 합니까? 예? 특세니 무슨 심플리 월십 캠페인이니 이런 거 왜 합니까? 이게 거의 뭐 죽어가는 사람 심폐소생술 같은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던 밥을 안 먹고 있어가지고 그거 특별하게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 팬데믹 여파로 변했거나 식어버렸다면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거룩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맙시다라고 격려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격려하자고 하는 거예요. 백슬라이딩하고 흐물흐물해지고 이러다 잘못될까 봐 격려하자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전 이번 한 주 이 고난주간 특세나 부활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심플리 월십 캠페인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던 데마의 길이 아니라 점점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면서 거룩해져 가는 바울의 길을 우리가 다시 선택하고 재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성과 속을 막 분리해가지고 교회 일만 거룩한 일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죠. 한국 교회 여러분, 그죠? 교회 일만 거룩하고 뭐 세상 일은 세상 일 이렇게 해서 이분법적인 세상으로 살던 때가 있었죠. 옛날엔 성과 속을 그런 식으로 분리해가지고 잘못 생각한 시절이 있었다면은 요즘은 또 다른 익스트림을 저는 봅니다. 그게 한쪽의 익스트림이었다면요. 요즘 현대 사회의 익스트림은 뭡니까? 너무 세상 재미와 성공에 빠져가지고 교회 일을 등한시하고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세속화의 익스트림이 등장했습니다. 한국 교회 지금 거기에 위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상 내팽개치고 교회만 모여서 교회 자기들끼리 좋다고 하는 그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온갖 어려움들이 생기고 사회에 분리가 생겨서 그것도 문제인데, 요즘은 또 이젠 다 세상으로 가버리고 교회 안 와가지고 교회는 그냥 교역자들이나 몇 명들이 섬기는 일꾼들만 죽으라고 섬기고 이 일반 성도들은 그냥 세속화돼가지고 그냥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교회 뭐 모인다 그래도 안 모이고요. 그냥 다 놀러 다니고 난립니다. 이 하나의 이 익스트림으로 또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이게 역시나 사람은 균형을 잘 못 잡죠. 이 양쪽 그냥 익스트림으로 가는 겁니다. 전 이번 이 고난 특세와 또 심플리 월십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그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 심플리시티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삼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신약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젠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붙여주신 새로운 이름이 있죠.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이름하시죠.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로 이미 주신 거룩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주가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거룩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